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넓은 문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느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산상수훈이 계속 연에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깐 복습했던 내용들. 자, 그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자, 12절 말씀이 뭐하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래요. 자, 비록 그 대접을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대접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대접해 주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마치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그게 비록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일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넓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두 종류의 문이 있어요. 두 종류의 문. 자, 첫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자,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처음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좁은 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느 문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도가 가야 할 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이든 좁은 문이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든 특징이 뭐냐면 문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걸어갔느냐 달려갔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 끝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달려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어떤 문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미 끝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이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인생의 시작 가운데 어떤 문으로 들어갔느냐가 멸망으로 가든지 생명으로 가든지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문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어느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분별하고 확인하기가 쉽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들이 다 스스로 어디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가보세요. 자, 이단에서 우리를 믿으면 우리 문으로 들어오면 지옥 갑니다 라고 광고하는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를 믿으면 뭐 한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라고 광고하는 분들은 들어 어떤 이단도 그런 어떤 종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어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 안에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러이러이러하다가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이 멸망인지 어떤 문이 생명인지 무엇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특징들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내가 지금 들어간 문이 제대로 된 문인지 생명인지 멸망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문의 특징이 뭐냐?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 첫 번째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이즈와 화려함에 속지 말자. 큰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궐에 있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큰 사이즈나 화려함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집에 살고 싶냐? 크고 좋은 집. 이왕이면 어떤 차? 크고 좋은 차. 이왕이면 어떤 사업, 어떤 회사? 크고 좋은 거. 여러분, 그것에서 살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거라도 컸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컸으면 좋겠어요. 키라도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크고 화려한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성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 자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와, 크다. 와, 멋있다. 와,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 자체가 마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의 특징,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큰 것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떻대요? 넓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넓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전함과 편안함에 속지 말자. 자, 넓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부고속도로처럼 싹 뭐해져 있어요? 닦여 있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안전함과 편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험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뭐하라 그랬어요? 예, 돈 주고 사서라도 하래요. 근데 요즘에 그 속담이 바뀌었대요. 젊어서 고생 뭐래요? 늙은데요. 젊어서 고생은 골병 든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고생마저도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고 편한 곳에 살고 싶어서 이사하고요. 이왕이면 안전하고 편한 일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찾고요. 이왕이면 안전하고 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일 수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함정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대요? 많대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수결에 속지 말자. 야, 여러분 이건 뭐냐면 크고 화려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길을 가겠지요. 근데 이건 마치 뭘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간주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이게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되어버려요.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간주되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의견과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수결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결단과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까를 먼저 확인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동영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심리학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건데 병원 세트를 만들어 놓고 병원인 것처럼 그래 놓고선 이제 실험 대상자 환자들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웨이팅 룸이라고 이제 진료를 받으라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다리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스태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실험을 시작했느냐? 카운터에서 삐 하고 벨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앉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스텝이니까 거기에 이제 서로 의견 되어진 대로 일어났다 앉고 한 사람만 실험자잖아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삐 소리가 울리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다 딱 앉았다가 이것을 수차례 하니까 앉아 있는 자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몇 차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도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혀있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삐 소리가 울리자마자 슬그머니 멋졌는 듯하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더니 나중에 한 10분 지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났다 앉아야 되는 것처럼 일어났다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덧 스텝들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씩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삐 올리자마자 혼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 진짜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이 병원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10분 지나니까 새로 들어온 환자 한 10대 명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서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를 벨이 울릴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끝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여러분들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세 가지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크고 화려한 거. 두 번째는 안전하고 편안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그 길, 그것이 오히려 뭐일 수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길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작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뭐냐? 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좁대요. 좁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에 있어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문.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것의 가치에 집중하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첫 번째 특징은 영적인 의미는 작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의 가치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업적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길 원하느냐? 내게 너에게 주신 작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아져 버린다는 거죠.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너에게 주어진 작은 말씀에 먼저 순종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일에 대하여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이 종은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룬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충성하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뭐 할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선교도 가고 뭐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큰 것으로 모아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지금 너에게 준 그 작은 일에 충성해 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작은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래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아주 작아 보이는 연약한 그 전사들을 먼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것 좋아합니다. 큰 성공과 큰 성과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뭐냐면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삶 가운데 주어진 아주 작은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충성하길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작다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왕자로 있었을 때,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광야로 내보내셔서 작게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성도의 삶의 시작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협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확실성과 고난의 가치에 집중하라. 자,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걸어가기에 쉽지 않은 거친 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확실성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좋아하고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을 불확실성과 고난으로 끌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세워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다 같이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어디로 갈지를 알고 떠났어요? 아니면 모르고 떠났어요? 여러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구체적으로 너는 어디에 살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마치 청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실 때는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확실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의미가 있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고난의 상황을 거쳐 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욥이 뭐가 되었다? 네, 순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뭘 떠나야 되느냐? 그린존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린존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여기 전쟁 지역에 보면 그 미군 부대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그린존이라고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선 외국에 있는 중요한 인사들이 그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적들로부터 절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변에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놓고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린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린존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먼저 뭘 따르는 거야? 이 그린존을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 가장 편안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그린존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붙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확실성 가운데 오히려 고난 바깥으로 끌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도의 삶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뭘 생각하게 되느냐? 이 환난의 상황이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으면, 빨리 끝났으면,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오히려 그 환난을 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즐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즐긴대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래요. 근데 어떻게 환난을 즐길 수 있느냐? 이러면 이 환난이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대요. 자, 봐요.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대요. 이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버텨보는 그 인내가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된대요? 연단이 된대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에 쓰여지는 단어냐? 쇠붙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두들겨서 제품을 만들 때 쓰여지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연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도 안에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넣었다 뺐다 두드리는 것을 통하여 불똥이 막 튀잖아요. 그럼 이 불똥이 뭐예요? 그러면 쇠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도 되어짐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과연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 환난은 결국 성도를 뭐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신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는 더 거룩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고 나서 기독교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더러워졌어요. 오히려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거룩했었어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기 정말로 편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점점점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는 더 어떻게 되어진다? 거룩해져 갑니다. 이게 연단의 결과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물렁물렁했던 쇠가 툭툭 부러졌던 쇠가 두드리고 집어넣고 두드리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조그만 무슨 한마디만 들으면 시험 들고 자빠졌던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의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넣다 뺐다 두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망치가 뭘 만들어가요? 필요한 용도의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모양이 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할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쇳덩어리였는데 나중엔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도구화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을 피하고 싶고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뭘로 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느냐? 흙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쇳덩어리로 남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뭐하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연단을 딱 통과했더니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안대요. 다시 말하면 연단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기도가 응답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진짜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성공이며 행복이다라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안전하고 편안한 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함정이에요. 오히려 불확실하고 고난,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무엇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됨의 가치에 집중하라. 자, 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심지어 홀로 남겨져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혼자만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에 나 혼자만 남겨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길이 진리다라고 다 떠나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탐탁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마음대로 네가 섬길 신들을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앞에 영어로 보면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길 만한 신들을 찾아서 다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혼자라도 누굴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 저기다 라고 몰려가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면 혼자라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홀로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홀로 남겨진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굴 만날 수 있는 기회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아주 외로운 삶인데요. 여러분, 오히려 외로움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외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만나느냐? 홀로 되어졌을 때예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나요? 홀로 되어졌을 때예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만나요? 홀로 되어졌을 때예요. 다 떠나고 북적북적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오히려 혼자 딱 정해주신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진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나 혼자라도 서 있는, 이런 마누라 떠나고 자식들 다 떠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욥이잖아요. 예배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 3가지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3가지를 살펴봤어요. 특징 3가지.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고 정말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반전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내용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들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오히려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멸망의 문의 특징, 생명의 문의 특징들 가운데 오히려 어느 쪽을 위한 것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더 많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집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좋은 직장, 더 큰 회사, 내가 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그릇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하나님, 내가 좀 더 편안한 곳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뭐의 특징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위해 기도하고 있다? 생명의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가야 할 문은 크고 화려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편안하고 안전한 게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더 어디로 이사해야 합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지 더 안전하고 편안합니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저거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 저거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요렇고 하나님, 나도 저거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좁은 문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래요.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하는 것, 그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복으로 여기고 즐길 줄 아는 거, 나 혼자라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막연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겠거니라고 여러분 미래 짐작하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넓은 길로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2016년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생각했더니 행복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매스컴, TV, 교회 안에서의 설교의 내용들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이 뭐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꾀는 세상이 옳다고 믿는 가치, 생각, 논리, 철학, 종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의 길은 세상이 좋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과 수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세상이 성공이다,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의 그 위치를 의미합니다. 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 있으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서 있지도 말고 앉아 있지도 말래요. 너희가 따라가고 서 있고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무엇일 뿐이다?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는 작고 좁은 문일 수 있어요. 그것이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 홀로 남겨지는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에 대해서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형통함의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좁은 문으로 간 자들이 누리는 형통함의 복,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넓은 문, 여러분 좋아 보일 수 있고 안전해 보일 수 있고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여러분 용감하게 홀로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걸어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꼭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좁은 문은 누구일까요?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가 내 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굴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이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하여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는 나중 얘기예요. 중요한 건 누굴 통과해라. 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끝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눠진 대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